그렇군. 예. 시편 119편을 아까 읽어서 나눴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성경책을 펼쳐보면 거의 가운데예요. 그죠? 이렇게 쭉 해서 펼쳐보면 시편 119편이 거의 가운데인데, 성경책 한번 펼쳐보실까요? 거기 176절까지 되어 있죠. 예. 구약성경 890페이지부터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예. 긴 시편인데 여기 동그라미로 해놓은 부분을 보면 몇 절씩 끊어져 있나요? 8절. 네. 그죠? 8절씩 끊어져 있죠? 9절부터 16절, 17에서 24 이렇게 하면서 이게 총 몇 개로 연이 1년, 2년, 3년 하셔야 보통 시를 할 때는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연으로. 근데 이 22개라는 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맨 첫 글자가 똑같죠. 그죠? 여기 맨 첫 글자가 이런 글자로 똑같죠. 두 번째 9절부터도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시편을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그래요. 첫 글자가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지으면 가난한 자가 어쩌어쩌 하니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곤란한 때 이러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쭉 하고 니은은 너는 어쩌어쩌니 하면서 눈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가. 근데 이런 시가 요것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시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외울 때 좋겠죠. 기억하기가 좋겠죠. 예. 우리나라 순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맞아요. 예. 예. 이거 전체가 성경으로 돼 있는 시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애가서예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아예 처음 1절은 기억,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장 한번 예레미야서 펼쳐보실래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의 맛을 조금씩 이렇게 새롭게 보는 부분인데 애가라는 게 슬플 1143페이지 1143페이지 우리말로는 그냥 슬프다 이성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에카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에카 할 때 그 에 이응이 첫 글자 이 글자예요. 기억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거는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몇 절까지 있나 보세요. 총 1장이 22절까지 있죠. 히브리어 자음 숫자 그대로 돼 있죠. 2장은 몇 절까지 돼 있나 보세요. 2장 22절까지 돼 있죠. 3장은 몇 절까지 돼 있나 보세요. 3장은 22 곱하기 3. 네, 맞아요. 이 3장은 기억, 니은, 디귿,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4장은 몇 절까지 돼 있나 보세요. 22. 예, 5장은요? 네, 이렇게. 3장이 좀 길죠. 네네. 3장 중앙만 3번씩 이렇게 돼 있고, 기억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처럼. 과학적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번역 성경어로는 볼 수 없는 맞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이 119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보통 알레벳 김멜탈렛 해바부자 이렇게 시험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저쪽이 기억이고 여기는 시의 순서대로 그렇게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2글자에다가 8절씩 해서 총 176구절.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이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시편이 말씀이라는 주의 말씀, 워드라고 하잖아요. 오늘 119편 105절 이 워드
주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양한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교훈, 비슷한 단어죠.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렇게 이제 8단어가 이 119편 한 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안 썼으면 그 부분에 율례라고 쓴다든지, 율례라고 안 썼으면 약속이라고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토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 1장에서는 그 시편 1편에서는 주의 율법,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게 토라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교훈으로 또 번역이 돼 있고, 다른 단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대체어라고 그래서 길, 하나님의 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님 보증, 아라부, 인자하심, 헤세드, 이런 단어로 대체해서 이 앞에 8단어가 없으면 이런 4단어들 다른 거로 대체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네, 이 구절들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죠.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행위가 율법 나오죠. 율법이 저기 보면은 율례 뭐 이렇게도 될 텐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로 나왔죠. 3절에는 주의 도로 나왔고, 4절 주의 법도, 5절에 내 길이었는데 주의 율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 의로우신 판단,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얘기하는 거, 모세 5경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편 이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를 이렇게 풀어낸 거죠. 근데 그냥 이론적인 푸는 게 아니고 경험에 바탕한, 자기의 경험에 바탕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9절 한번 우리 재진영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형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네. 청년은 보통 이렇게 굉장히 정욕이나 이런 유혹에 약할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쉽게 더러움에 이렇게 물들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계명이라는 말 나오고,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서.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한 덩어리가 뭔가 큰 주제가 있겠죠. 물론 1절에서 8절까지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했겠지만 억지로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의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제들을 넘겨도 돼요? 네. 주제들을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의 길로 행하라. 2절에는 마음의 말씀을 품는다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거를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두었습니다.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나온다는 얘기고, 3년에서는 아까 우리 고난 얘기만 했었잖아요. 고난과 약속. 4연에서는 자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 한밤중의 위로와 노래,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여기 다 담겨 있죠.
한번 읽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은 히브리어, 저쪽은 영어, 이쪽은 그 내용을 간추린 거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던 거예요. 저기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왼쪽에 ESV에 되는 거는 주의 말씀, 주의 증거, 뭐 주의 길,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굵게 해놓은 거고요. 거기 보면 워크, 킵 저런 게 이제 주제인 거죠.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결국 조연, 하나의 연에서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지킵니다, 따릅니다, 그 길로 걷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전체 큰 주제가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한다, 걷는다,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많이 나와요. 전심, 내 마음, 내 입술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음 속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1년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은 보통 사람들의 비방이나 멸시, 저기 22절, 23절에 나오는 저런 거잖아요. 저런 부분들, 그런 때에도 이제 의지할 조건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고백이죠. 네 번째 연에서는 자유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눌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막 마음이 눌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덩이에 빠지면 밧줄이 필요하죠. 밧줄이 내려오는 걸 딱 굳게 붙잡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보통은 눌리고 이렇게 협착하게 마음이 좁혀지고, 우울증도 그런 거더라고요. 캄캄한데 너무 혼자 고립돼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마음이 눌려서 확 눌리는. 근데 이 하나의 말씀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달려나가고 넓은 길로 가고. 진토에 붙었을 정도였는데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게 4연이에요. 네 번째 연. 다섯 번째 연은 이제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살아나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많고, 어찌 보면 그 구절이 그 구절 같고 저 구절이 저 구절 같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보면 좀 맥락이 잡히더라고요. 여섯 번째 연,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 그리고 일곱 번째 연은 한밤중의 위로와 고난, 노래에서 굉장히 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고난 중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안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언약적 사랑이라는데, 저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저기서는 헤세드를. 그 인자하심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는 열정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연은 고난의 복음 했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이 여기 많이 나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댔지만 말씀을 이제 지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구연에 나오죠. 아홉 번째 연에. 열 번째 연은 이제 이 고난 당할 때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격려를 이렇게 같이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주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11년은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린다. 내가 피곤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랍니다. 이런 소망합니다. 그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 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12년은 말씀과 세상 해갖고 그 말씀이 영원히 이제 지켜준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저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이게 아니라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 써요. 더군다나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보다 더 지혜롭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 100절에 보면 100절 외우기도 좋네. 100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99절에는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지키기 때문에. 재진영 재님이 말씀을 잘 읽으면 교수님들보다 더 지혜가 가졌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분들도.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 98절도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무한한 지혜를 얻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 103절도 되게 많이 외우는 구절인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른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꿀 맛이 나도록. 그래서 성경이 그 꿀처럼 단 거다. 이거를 이제 인지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꿀을 발라서 넘기는 부분에. 그리고 14년은 이제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결심을 고백한다 그랬는데, 여기 굳게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15년도 마찬가지 이제 충성, 나를 붙드소서 이제 떨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의 종 이게 반복되면서 주의 종이 그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까는 꿀보다 더 맛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몇 억을 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7년은 은혜와 경건한 슬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증거들이 놀라워서 내가 이걸 지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릅니다 하면서 악인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네가 하나님 믿는데 너 꼴이 뭐냐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눈물도 이런 눈물이죠, 사실은. 그리고 131편에 보면 저 구절도 굉장히 많이 읽는 구절인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면 입을 열고 목마른 그 사슴이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하는가. 표현들도 되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8년, 18년에는 선하심에 대한 성실한 사랑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의롭고 순수하고, 그래서 의로우셔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19년은 이제
기도 내가 부르짖는다,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예. 마지막 가까이 왔네요. 신실한 말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21년에는 앞으로의 경험을 이제 현재 미리 경험합니다라는 얘기인데, 뭔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당할 것들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마지막 22년 하나님의 성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그것이 항상 따라가는 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큰 힘인데,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서 나를 좀 찾아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돌봐주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고백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참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 거를 가득 담아놨다. 볼 수 있죠. 이걸 누가 적었을까라는 유추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에스라가 적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다윗이 적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에스라가 성경학자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성경을 그 당시 바벨론 포로 때 이 시편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9편 한번 읽기도 힘들지만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보면 다음에 볼 때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